124구역 서인정 집사입니다. 창세기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며 수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것이고 지금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어진 일이 많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많습니까?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되지 않은 일이 많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현재 계획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미래의 영역은 우리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잠언 27장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지혜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히 자녀들과 지혜를 가지길 원하는 자들에게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 오늘 이 이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존재가, 이렇게 제한적이고 유한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내일을 주관하시고 그 내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우리의 계획을, 그 걸음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며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잠언 27장은 25장부터 2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때 편집한 잠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이 말씀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떠했는지 살펴보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의 생애가 다했다라고 말씀하죠. 내일이 없습니다. 이제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 생명의 주관자, 이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하시죠. 그래서 내일의 소망이 없는 히스기야에게 15년이나 더 되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 증거로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하시죠. 이걸 통해서 히스기야는 더 놀랍게 깨달았겠죠. 내일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이후에 보니 주변의 국가인 바벨론의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정말 병들었는지 알고자 해서 국가적인 서신과 그 다음에 예물을 챙겨 사신을 보냅니다. 그 사신들을 맞이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경제력이 어떤지, 국방력이 어떤지, 지리는 어떤지, 왕궁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성은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15년이나 되는 생명이 보장돼 있으니, 내일이 보장돼 있으니 이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겠죠. 또한 자신이 이뤄놓은 것들을, 그 강력한 국방력과 그 경제력, 북이스라엘은 지금 망해지만 자기는 지금 강력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 조금 더 작았던 이 바벨론 왕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을 되찾았다. 내가 이렇게 강력한 경제력과 국방력을 가지고 잘 통치하고 있다. 바라 브로닥 발라다나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보여줬던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거다. 그리고 왕의 아들, 후손들 가운데 바벨론의 황관이 되는,
나라가 망하고 잡혀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시대에는 평화와 안정이 되니까 그렇게 지속된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현재의 삶 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자랑하는 모습을 보였던 히스기야. 그걸로 인하여서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신들 앞에서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내일 일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자랑하지 않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나의 인생이지만 그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의 시간을 15년이나 더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또한 그 계획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한다. 그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했어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 오늘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성취하고 내가 주관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가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면서 이익을 얻을 거다. 그런데 너희들의 인생 그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14절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 16절에서는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 무엇으로 자랑해야 되느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합니다. 가지고 있는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 가운데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자랑하고, 이 자랑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오늘 마음 먹고 계획하며 또 어떤 것을 행하며 살아가고자 여러분들을 준비하려고 오늘 아침에 임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존재이며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 우리를 높이며 자랑하며 칭찬하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당연스럽게 여기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좌우지하며 내가 제한하며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오늘 미래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유한함을, 그 인생의 걸음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기억하며 내일을 자랑하거나 스스로 교만하여 칭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며
그분만을 찬송으로 우리의 오늘 일상의 삶으로 높여드리는 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